먼저 오늘 새벽을 맞으면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기적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이 우리나라 가까운 몇몇 나라들에 대한 이 최근대의 이 역사 요약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민족들은 나라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순식간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몽골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몽골로부터 분단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중국에 흡수되어 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중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완전히 흡수되거나 아니면 일본에 흡수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여러 가지 섭리로 말미암아 그 격동의 시기에 이 남한이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이 새벽에 광복절 77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복절 새벽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살게 하시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에 대해서, 토지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 물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편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배정된 또는 몫으로 나누어진 이 토지를 팔아야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 토지로 되돌릴 수 있는,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토지의 소유와 사용, 또 주택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의 기초에서 성경적인 토지 개념으로 알려진 경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공개념 제도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희년 정신이 그런 경제 사상의 기본 원리를, 기초를 제시해 준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0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서 제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기초해서 토지나 주택에 대한 법을 발전시키고 또 그 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이 주택 가격은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하는 이 주택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까지 상승했습니다. 거품이 대단히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소수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을 만족시키고 다수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이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결혼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을 마련하는 일과 자녀 교육을 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여행하면서,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런 경향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좀 덜 먹더라도,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키우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덜 여행을 다니면 되지, 이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희생을 기피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흐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인구를 회복하는 이 골든타임을 이미 잃어버렸고 지금도 잃어버려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년 세대는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청년층, 청소년층의 인구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령 인구도 줄어들어서 교원대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간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해법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회복되려면 30년 이상이나 걸리는 이 장기간의 계획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십 년 안에 이 한국의 인구는 지금 5,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45% 50% 이상 장년층,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 청소년, 청년층의 인구가 10% 20%대로 현저히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기초로 발전시킨 경제 개념인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요, 토지는 사유재산이죠. 우리 자유경제 체제에서 토지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국가의 국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이 함께 누려야 할 재화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희년제도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이 토지를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다시 찾아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러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차와 상황에 의해서 토지를 팔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가난해져서요. 그런데 이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가난해서 못하면 친척이 대신 사서 이것을 자기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물음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업물음, 토지물음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자기 땅을 팔았더라도 다시 그 땅을 다시 자기가 되돌이켜서 사겠다고 토지의 비용을 지불하면 현 소유자는 그 땅을 자기가 영구히 소유할 수 없고 팔아주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 토지의 가격은 희년이 50년입니다. 50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땅을 팔아주는 사람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산 땅을 원래 주인이 찾고자 할 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는 사람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희년제도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형편이 안 돼서 이제 50년 동안 자기의 땅을 다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는 그 땅의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도록 한 이 희년제도입니다. 자,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신을 발전시킨 것이 토지 공개념 제도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복지제도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 가난해서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복지가 대단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성경의 정신이 이 복지제도를 통해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지의 본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 첫머리에 나타나 있죠. 개인은 잠시 토지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자, 무슨 뜻을 의도를 가진 것입니까? 인간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부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집단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제도와 희년제도로부터 나타나는 그와 유사한 경제 사상은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이 희년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를 극대화함을 추구하며 토지와 주택을 끝없는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희년정신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희년정신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정신입니다. 불행한 이웃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자신만을 위하는 이 삶에서 눈을 돌려서 여유를 가지면서 타인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